신앙 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죠?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혹 여러분 주변에 친구나 또 아는 분들이 당신 그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주변 분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까? 아니,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하고 뭔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별 뚜렷하게 차이 나는 것이 없습니까? 그들은 못 봐도 내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그 마음의 자부심이 있죠. 그거는 있죠. 그거는 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있죠. 식사 기도를 하든지. 식사기도. 일행들하고 움직일 때도 잠깐 묵상 기도를 하든지.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아주 쉽게 닮아가는 거. 예. 신앙생활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 자, 이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앙인이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야. 예. 신앙생활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죠. 예?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보통 부자가 아니야. 그럼 그 아버지하고 동행하면 나는 뭐가 돼요? 예? 그렇죠. 아버지가 재벌이면 아들은 어떻게 살아요? 재벌처럼 살죠. 예? 금수저래요, 금수저. 예. 반대로 아버지가 거지요. 그럼 자식은 어떻게 살아요? 거지가 아닌 삶을 살죠. 아버지가 거지고 자식을 위해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하니까. 그래야 되는데요. 아버지가 거지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자녀들도 거지같이 살아. 그러니까 자녀의 삶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삶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모습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네요. 예.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거든요. 예. 신앙생활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도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말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사십니까? 못 살아도 소망을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다. 그래서 나는 재벌의 아들처럼 산다라는 것은 그 아들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거죠. 아버지를 아니까 아들이 아버지처럼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의 삶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예. 자, 이 본문이 우리가 지난주 이사야 53장에서는 메시아 여호와의 종 그분은 어떤 분인가에서 그분은 구속자, 소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고난당한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는 조금 더 나가야 된다. 자, 아이가 출생하면 완전한 아들이죠? 아니, 자녀죠? 태아도 사람이죠? 유아도 사람이죠? 완전한 인간이죠? 그런데 완전하지만 미성숙하죠. 예. 그러면 이 아이가 커서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지 그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출생하고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그 아이가 바라만 봐도 기쁨이 되고 바라만 봐도 마치 세상을 소유한 감격이 있는데 그래서 갓 태어나서 그야말로 웃는 얼굴을 보면 천사가 따로 없다 그러죠. 그래서 요대로 멈춰라 그럽니까? 천사 같은 모습으로 멈춰 있어라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장애아예요, 장애아. 그러면 이 아이가 커서 성숙한 아이가 돼야 되는데 자라나서 보니까 이거는 차라리 그냥 자라지 않고 천사의 모습으로 평생 그대로 있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 무지해요. 또 알아도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대상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오히려 과거에 내가 묶여 있었던 어둠의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을 다루고 있어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뭐 돈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처럼 살아요? 돈처럼 살아요. 그 사람 마음에 권력이 있다. 그럼 권력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떻게 살까요? 내 마음에 가득한 그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 몰라요. 그분의 뜻도 몰라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인데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여호와의 뜻이 뭐죠?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뜻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게 여호와입니다. 시작도 없고 마지막도 없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는 자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감히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 친근해요. 자녀하고 제일 친근한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부모. 부모하고 너무 친근하다라고 해서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안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불러요. 그거를 쓰려고 할 때도요. 목욕 재배하고 삶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그 글자 네 글자예요. 네 글자. 그걸 썼단 말이에요. 왜?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너무 친근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은 영원하신 분 그리고 나와 가장 친근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야 라고 실감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하나님은 보통명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뭐 옥황상제, 이게 하나님이라는 보통 명사의 다양한 표현이에요. 소위 중동에 또는 그리스에 또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최초의 신의 이름이 뭐냐? 엘이에요. 엘. 그러면 사람들 의식 속에 하나님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의식이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창조할 뿐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다. 뿐만 아니고 그분은 인간 세상을 주관하고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이 본문의 본문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실까요? 5절. 이는 나를 지으시니 이 창조주죠.  하나님은 누구다? 남편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남편.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21세기 와서 이 의미가 많이 변화가 됐어요. 자, 이 남편 없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6절 보시죠.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남편이 없는 아내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자. 또 보면요. 8절이요.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다. 버림받고 남편이 안 보려고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은 아내의 어떤 존재예요? 네? 보호해 주는 존재예요. 네.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내가 얼굴을 피고 살 때 그 얼굴을 피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때문에 핍니까? 남편 때문에 핍니까? 에? 에? 남편 때문에 펴야 돼요. 뭘 아까 말씀드린 처럼 21세기는 이제 많이 변질됐죠. 남편 없이 사는 여성들이 더 얼굴을 피고 살고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냐면요. 남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5절 보시면요. 여기 남편이라고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라고 합니다. 구속자. 이 구속자는 뭐냐면요. 회복자라고도 하고요. 또는 버림받은 자를 돈을 주고 다시 사는 자. 구약의 룻기를 보면 룻 모압 여인으로 남편이 죽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 룻을 다시 자기 아내로 삼은 자가 있죠. 이름이 뭐냐면 보아스죠. 이 보아스를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그거를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속자는 뭐냐? 남편 죽은 버림받은 여인을 다시 회복하는 자예요. 이 고엘이. 우리가 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됐었냐면요. 소위 사단의 아내가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 부려먹었어요. 이 부려먹은 자를 하나님이 자기가 돈을 지불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여호와. 그분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친근히 맞아주시는 자예요. 하나님 창조주, 통치자, 주관자예요. 그분은 남편이에요.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자예요. 그분은 구속자예요. 팔렸던 나를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자예요.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예요. 이분과 동행하는 사람. 내가 영혼 속에 살고 있다. 그 영생을 주신 그분과 나는 아주 가깝다. 근데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나를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줄 수 있는 남편이고 나를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회복하신 분이다. 이분과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신앙생활에. 근데 이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며 내 삶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모습이 오늘 이사야 5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여기 보면은 소위 과거의 나. 과거의 나는 어땠냐면요. 잉태하지 못했어요. 결혼한 여성이 잉태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인생이 황폐했다. 또는 인생의 미래가 없었다라는 것이 자녀 없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예요? 절망 속에 인생을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언제? 지금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현재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포로예요. 출산도 못하고 잉태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뭐라고 하냐면 3절에 황폐된 성과 같은 거예요. 무슨 낙으로 사냐 이게. 탄식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는데요.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다스리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바뀌어요? 황폐된 삶에 뭐가 들어와요? 여기 보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지금 모습이 잉태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뭐예요? 남편 있는 여인보다 자식이 많아요. 황폐된 삶, 이 삶이 번성의 삶으로 변화된다 이거예요. 누가? 메시아의 종. 아니, 여호와의 종 메시아. 하나님 여호와 남편 구속자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여호와의 종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황폐된 삶이 번성의 삶으로 변화된다 이거예요. 오늘 고통 가운데 살아도 내일이면 이 삶이 청산될 것이다. 그럼 오늘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 밤잠을 자지 않고 고생하면서 뭐 취업 준비도 하고 입시도 준비하는데 준비한 결과가 합격의 영광을 얻는다. 오늘 그야말로 준비하는 삶이 고통스러워도 내일에 주어질 영광을 위해서 이 삶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질 미래가 뭐냐? 영광스러운 번성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모시고 사는 사람.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면 내 삶은 이런 삶이 보장된다. 여러분의 소망 중에 하나가 천국이죠. 소망으로 끝납니까? 오늘도 천국의 삶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렇게 여쭤보는 것보다 미래의 천국이 오늘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아야죠. 살고 계세요? 네. 자,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사랑만 있어요? 갈등이 없어요? 시기 질투도 없어요? 빛만 있어요? 영광만 있어요? 찬양만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운데 오늘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고 갈등을 해결하는 삶을 살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금 가능합니까? 자, 오늘의 삶과 천국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환경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내가 바뀐 겁니까? 지금은 환경은 안 바뀌었죠.
천국 가면 바뀌지만 천국 가서 바뀐 것 중에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면 내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변화에. 예. 그럼 이 땅에서도 내 생각을 바꾸면 소위 천국 같지 않은 삶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생각이에요. 관점이에요. 안 바꿔요. 죽으라고 안 바꿔. 예. 내 생각을 누구한테 맡겨요? 어둠의 영에게 맡겨요.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사단에게 맡겨요. 내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 평화의 하나님께 맡기면요. 내 삶은 거룩해지고요. 내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차고요. 내 삶은 평안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안 바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잠언에 보니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 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이거예요. 안 시켜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시죠. 예. 그리고 내 인생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옥을 선택 안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한 삶이 지옥으로 만든 겁니까? 예?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내 인생을 다스리면 내 인생은 뭐예요? 황폐한 삶이 번영의 삶으로 바뀌는데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여러분이 하는 게 뭐예요? 노래 아니에요. 노래. 예? 노래도 속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불러요? 외쳐 부르는 거예요. 여기 1절이 그렇지 않아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산고를 겪지 못했어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 외쳐 노래하라. 예. 메시아가 내 삶을 다스리면요. 내 인생이 무슨 인생이다? 노래하는 인생이다. 무슨 노래? 기쁨의 노래, 번영의 노래, 기쁨의 감격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삶을 누가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면 내 인생은 황폐된 인생의 노래가 솟아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예,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내 인생을 다스리면요.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전에 내 모습 뭐냐면 버림받았어요. 6절에.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 있는 아내. 예. 버림받은 삶을 살았어요. 또 하나님이 내 얼굴에서 그분의 얼굴을 가렸어요. 버림받고 가려진 인생을 살았어요. 요즘 우리 하는 말 중에 아주 그 유력한 사람에게 뭘 받으러 가요? 눈도장 받으러 가잖아요. 에? 왜? 그분이 나를 봐주면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변화도 있을 수 있겠다 이거 아니에요? 예. 유력한 분에게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눈도장 찍으려고. 근데 우리 과거는 뭐냐면요. 그야말로 창조주, 영원자,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회복시킨 그분이 버렸고요. 그분이 얼굴을 가린 거예요. 눈을 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 비참해지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또 뭐가 나오냐면 그 버렸고요. 그리고 그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버림받고 진노를 당했어요. 왜 버렸어요? 왜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눈을 가리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예.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버리고 눈을 가리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넘치는 진노라고 그래요. 이 진노는 그야말로 흉보를 줘서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회복을 위한 징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넘치는 진노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예? 여기 버렸으나 버리는 기간이 얼마예요? 7절에 8절과 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예.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잠시예요. 버림받은 기간이 잠시예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내일이면 회복된다. 견딜만 하죠. 내일부터는 어때요? 8절에 보면 잠시 가렸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나에게서 그 눈을 가렸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긍휼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익숙하냐면요, 잠시 버림받고 잠시 하나님이 눈을 가린 그 진노에 내 마음 전체를 쏟아버려요.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근심이에요.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잠시 후면 끝납니다.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은 그 잠시 당하는 진노가 회복이 돼서 영원한 자비와 긍휼 가운데 살게 된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야말로 얽매이는 게 있어요. 얽매이는 게. 그게 뭐냐? 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 이게 누가 같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이 마음속에 죄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잠시만 가지십시오. 잠시. 언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책은 가지세요. 죄 가운데 살면서도 괜찮아. 죄 가운데 살면서도 시낙락하지 마세요. 죄 가운데 살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죄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없었던 삶, 여기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11절 보시죠.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했어요. 뭐예요?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셨죠? 우리나라는 안전하지만요, 지진이 와서 한번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광풍이 와서 휩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소위 광풍에 요동하고 전혀 위로받지 못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위로받아요? 위로는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서만 위로받을 수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위로해주면 위로가 돼요? 위로 안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와서 위로의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마음에 큰 위로도 되고 평안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분은 영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또 그분의 주관자 되심, 그분의 남편 구속자 되신 가운데서 삶을 살아요. 근데 그분을 멀리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 삶이에요. 이 흔들리는 삶에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10절 후반부에 보면요.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총옥으로 내 기초를 쌓을 것이다. 내 인생의 기초가 뭐가 되냐면요. 총옥이 돼요. 예. 흔들리는 기초가 아니라 총옥으로 내 기초가 돼요. 총옥이 뭘까요? 혹시 총옥이 뭔지 아세요? 일단 총옥을 보면 옥이다. 두 번째는 색깔이 푸르다. 푸른 옥이 뭐예요? 우리말로? 우리말이 아니야. 우리말엔 총옥이고요. 우리가 아는 보석 중에 총옥이 뭐예요? 에? 사파이어. 사파이어. 예. 이게 우리의 터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사파이어가 그 나라의 특산물인 나라가 어디냐면요. 스리랑카입니다. 예. 거기서 그걸 사오면 우리나라에서 한 10배 가치는 될 거예요. 혹시 거기 여행하면 거기 가서 사파이어 사오세요. 근데 그게 그야말로 흔들리는, 예? 터가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총옥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스릴 때 우리의 인생을 사파이어로 기초를 닦아주세요. 뿐만 아니에요. 예. 우리를 보호하는 성문이 있잖아요. 성문. 거기에 성벽이 있어요. 성벽은 뭐예요? 홍보석이에요. 홍보석은 뭐예요? 빨간 보석이에요. 빨간 보석을 저는 잘 모르는 빨간 보석으로 만드는 그게 뭐예요? 예? 루비래요. 루비. 예. 루비. 예. 뭐가? 성벽이. 예.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고요. 견고한 거야.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문 있어요. 문. 문은 뭐예요? 성윤석, 성류석. 이 석류 그 안에 석류 색깔이 어때요? 아주 빨갛죠. 예. 이것도 홍보석과 비슷한 것 같은데 영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또 지경, 이 길가에 길. 예. 이 지경은 다 보석으로 꾸미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견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 아름답고 견고하고 비싸고. 예. 여러분의 인생이 값진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받기를 원하죠. 예?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그렇게 소위 기초는, 예? 사파이어, 그 성벽은 루비, 성문은 석류석, 길가는 보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맡기세요.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예? 흔들리는 인생을 아름답고 견고하고 값진 인생으로 만드신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학대가 내게서 멀어져요. 여러분 남편 없는 아내, 부모 없는 자녀는요 함부로 대하잖아요.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제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은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폼나는 인생이 아니고요 평안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 이 최근에 소위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요즘에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멘붕이라면요. 요거를 다른 말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패닉이라고 그래, 패닉.
예.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저도 겪어봤고요. 우리 세 아들도 다 겪어봤어요. 왜? 나에게 닥치는 그 부담, 짐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요. 정신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정신 나가 보셨어요? 예? 나가요. 예. 그런데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내 인생을 다스리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요? 13절에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에요. 아, 이거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 내 마음에 큰 평안이 없는 이유는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 내 마음에 불안을 가져오는 자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은 큰 평안이에요. 예.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요. 내 자녀가 큰 평안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예?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예? 조금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굴에 평안이 가득한 모습으로 삶을 산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요. 여기 15절 보면요. 예.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 아,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많아요. 예? 말로다 또는 힘으로. 예. 그런데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나를 다스리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패망하는 거예요. 패망. 예. 단순히 넘어졌다 일어서는 게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패망이에요. 예.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 있죠. 17절에. 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이 될 것이고 너를 대적하여 말루다 송사하는 혀는 다 정죄당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기업. 이런 삶 우리 성도님들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어때요? 요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전달될 때 현재는 누가 유다 백성을 그야말로 압박하냐면요. 아수르. 요 말씀이 적용될 때는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들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킬 막대기와 몽댕이가 아니라 창과 칼이 될 것이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막대기와 몽댕이로 매맞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예. 이사야 10장에 보면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요. 서서히 북쪽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까지 와요. 그 소리가 들려요. 예. 그 모습을 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요. 떨고 도망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야말로 멘붕이에요. 멘붕.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은 뭐예요?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의 말을 따를 거예요? 내 환경을 보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모를 거예요? 아니면 그 아수르가 공격할 때 하나님이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요? 환경에 익숙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하지 말고
아수르 군대를 좀 물러가게 하시든지 멸망시키든지 하십시오. 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몰살시키고요.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물러가서 자기 신전에서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러면 버린 것 같고 나에게서 눈을 가렸던 그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은 얼마에? 얼마에? 잠시요, 잠시.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시 기다렸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어떻게 할 거야? 네. 소망이 있는데. 네.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다음 주에 55장은요. 53장은 메시아의 종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에요. 54장은 그분을 모시고 살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분을 모시고 살 수 있는가? 요거는 이사야 55장입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신 여호와 그분의 종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면서 우리의 삶이 황폐된 삶 속에 감격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잠시의 진노가 끝나고 영원한 공휴일과 자비의 삶을 살며 흔들리는 삶이 견고하고 아름답고 값진 인생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